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그라운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라운드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되십니까? 운동장은 운동장은 또 뭐가 생각나요? 야구, 뭐 축구 이런 거 생각나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얼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얼굴을 같습니까? 우리 성격은 같습니까? 우리 생김새는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우리는 성격도 다 제각각입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격, 개성, 외모는 어떻습니까? 같을까요? 아니요. 다 다릅니다. 그럼 예수님의 12제자 직업은 어떻습니까? 다 같습니까? 아니요. 다 다릅니다. 어부가 있고 세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무조건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심부터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지만 개성부터 먼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은 누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양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예수님 가운데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은 저는 베드로를 뽑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일까요? 베드로만큼 임팩이 강한 제자가 또 있을까요? 그럼 베드로가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베드로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 보면서 그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야. 와, 어쩜 우리 모습과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지? 베드로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베드로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너무나도 통쾌하다. 와, 정말 시원하다. 우리 안에 100년 동안 묵은 것들이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육회, 삼회, 통쾌만 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를 보면서 뭐가 있냐면 안타까움이 있고 분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와, 정말 해도 정말 너무하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사랑했지만 유독 베드로만큼은 더 사랑했던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하고 한번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사이가 어떻습니까? 각별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하고 다른 제자들하고 대화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누구보다 베드로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고 칭찬은 누구한테 합니까? 베드로한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한 칭찬 어떤 칭찬입니까? 바로 천국 열쇠.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으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전반은 뭘까요? 바로 부름 받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뭐 하던 사람입니까?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어디 사람입니까? 갈릴리 사람 있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갈릴리에서 잡다가 굵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물고기 하면 베드로 하면 물고기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상하게 이날만큼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그물을 여기저기를 던졌는데 이날만큼은 정말 이상할 정도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꽝, 허탕입니다. 허전함이나 쓴맛, 실패라는 것입니다. 패배. 그렇게 나와서 그물을 열심히 씻고 있었는데 내일 다시 잡으면 돼. 이거 제대로 씻어야 해. 그래 빵꾸난 부분이 있으면 이거 제대로 메꿔야 해. 그물을 그렇게 씻고 있는데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말합니까? 깊은 곳을 가서 그물을 던져라.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라. 갈릴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야, 깊은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물을 내려. 그렇게 하잖아? 그럼 너는 고기를 잡을 수 있어. 아니, 이것 보세요. 저 어부예요. 베드로는 하루 이틀만 고기를 잡았던 게 아닙니다. 평생을 여기에서 고기만 잡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여기는 내 구역입니다. 여기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는 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꿈도 어떤 꿈을 꿀까요? 고기 잡는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일을 정말 그 일만 죽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때 꿈은 어떤 꿈 꿉니까? 악몽이요? 물론 악몽도 꿀 때 있겠지만은 웬만하면은 우리가 일했던 그 꿈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어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영어만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면은 한글 한 번 쓰는 데마다 별별 1,000원씩 내야 했습니다. 저는 몇 번을 내다 보니 이런 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 룸메이트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야, 너 잠을 자는데 왜 꿈을 영어로 꿈꾸냐? 저한테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보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정말 엄청난 분이구나. 이분이 하라고 하면 해야겠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갈릴리라는 그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베드로 뭐 하던 사람입니까? 어부. 평생을 그 지역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고비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많은 고비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기를 잡는 기술, 갈릴리의 경험은 다른 사람한테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아. 자신감을 하늘에 찌르지 않았을까요? 그런 베드로가 본인의 경험, 본인의 지식, 본인 자존심을 포기한 엄청난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시던 분이었습니까? 목수.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봤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목수 예수님이 야, 저기로 가서 금을 내려. 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6절 보면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곳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것도 베드로 배만 아니라 동료 배까지 물에 잠길 정도였습니다. 생각한 결과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을 뭐라 말합니까? 8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처음에 베드로는 주님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선생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여러분, 선생님의 의미는 뭡니까? 존경입니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훌륭해서 존경하지만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여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참 주인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 엄청난 발견. 그리고 다른 중요한 발견은 저는 죄인입니다. 8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갈릴리 물 위에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다 속까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제 삶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죄로 찌드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를 만난 순간 제 모든 더러운 것들은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베드로는 살아오면서 본인 경험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야, 그물을 이렇게 내려야지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말 듣지 않으면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뭡니까? 바로 빈 그물, 허전함, 허무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인의 경험, 주의 뜻에 순종하자 결과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는 본인의 모든 생각, 지식, 판단, 경험, 노하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특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베드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베드로처럼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판단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결정이라면 최고야. 내 결정은 무조건 최고야.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는 뭐가 쌓여갔습니까? 허전함, 허무함, 만족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살아가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인데 그럼 우리한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 두 번째, 저는 죄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순간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배신하는 베드로. 주님은 베드로가 배신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말씀 보면은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는 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주님하고 감옥에 같이 가겠습니다. 저는 주님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한테 뭘 말하냐면 사탄이 너를 노리고 있어. 너 조심해. 그럼 베드로는 네 주님 말씀이 100번 1000번 말씀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놈입니다. 저는 악한 놈입니다. 저는 제가 살려고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놈입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주님하고 같이 죽을 겁니다. 저는 주님하고 같이 감옥에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각오했습니다. 저 말리지 마세요. 저는 한다고 하면 하는 놈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의 저는 제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놈들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놈들은 도망치겠지만 저는 끝까지 주님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그 착각이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살 수 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살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던 이유도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의지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도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습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한테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은혜. 물론 주님은 베드로의 타락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베드로한테 남는 건 뭡니까? 바로 자아입니다. 주님은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 베드로한테 잠깐이지만 타락을 허용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타락을 통해 뭘 배웠을까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내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구나. 베드로는 본인 자신을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7절에서 58절, 60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단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장담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래, 신앙생활은 내 노력, 내 힘, 내 방법, 내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걸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이거 내 손으로 장을 치를게, 이거 안 되면 내가 성을 바꿀게, 이거 안 되면 내가 너 동생이야. 그렇게 말했던 것들이 다 지났는데 내가 그렇게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교회의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고 합니까? 주님한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요, 여러분 앞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다른 쪽에는 10,000원짜리 지폐가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우리는 주님한테 갑니까? 아니면 10,000원을 주시러 갑니까? 여러분은 주님한테 나갑니까? 10,000원을 주시러 갑니까?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10,000원이라는 돈에 정신 팔려서 10,000원 있는 곳을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주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는 자신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잡힌 다음에 사람들이 저 사람도 예수라는 사람하고 한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아닙니다. 전 저 사람을 모릅니다. 이 모습, 주인은 바로 본인 자신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실패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주님하고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후회합니다. 아, 맞아, 주님은 내가 배신한다고 해서 내가 그 말을 들었어야 했어. 주님이 너 조심해, 사탄은 너를 노리고 있어. 주님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주님은 영적으로 잠이 아니라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베드로는 주님이 했던 말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있는 곳을 봤는데 주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어떻게 하냐면 밖으로 나가서 통곡합니다. 통곡하면서 본인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통해 자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회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베드로는 이렇게 끝났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에게는 뭐가 남아있냐면 연장전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연장전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끝까지 예수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감옥에 가시면 저도 같이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합니까? 베드로한테 향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주님의 시선을 받으면서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제가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쳐다볼 수 없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아,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베드로는 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내가 그렇게 했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주님한테 내가 그렇게 했다니 자책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장담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서 자책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면 뭐라 느낄까요? 저놈은 배신자다. 저놈은 끝까지 예수님하고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저놈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만 들어도 베드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른 제자들 웃는 모습 보면은 모두가 다 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누가 전합니까? 주님이 여인에게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한테 가서 전해요. 여인들은 제자들 숨어 있는 곳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베드로를 찾았을 때 베드로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 어디에 있습니까? 구석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뭐 정말 아니지, 지금 장난치는 거지,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베드로는 주님을 피하는데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쫓아가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하고 주님은 어디에서 만납니까? 바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주님은 조반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기다렸어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만났는데 주님이 베드로한테, 야,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날 끝까지 기다려준다고 했잖아. 너 나하고 끝까지 함께 한다고 했잖아. 근데 너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나 정말 서운하다. 나 너 삐졌어. 나 너한테 이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나 너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야. 내 얼굴 보이지? 나 화났어. 이러니까 아니, 주님은요 베드로를 보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가 나를 배신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 주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한 결과. 여러분, 신앙은요 장난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이라면,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거 주님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걸 모르면 누가 압니까? 저는 주님 끝까지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랬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목소리 어떤 목소리입니까? 예전처럼 자신감으로 가득 찬 그런 목소리입니까? 아니요.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베드로는 본인의 실패를 통해 뭘 느끼냐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걸 바로 깨달았습니다. 베드로한테 십자가는 저는 제 자신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 주인이십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3년 전에 갈릴리 새벽에서 베드로의 빈 그물을 채워주셨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닭이 울기 전에 가야바 뜰에서 주님하고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베드로는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갔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던 고백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큰 소리를 장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피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고백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베드로하고 같은 고백을 받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항복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 베드로 항복은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베드로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어디를 인도하십니까? 바로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저희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항복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상의 말씀 주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풀어보면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갈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 모습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 근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던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